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귀하게 여기신 칭찬하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온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평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정말 멋진 평가를 해 주신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백부장이죠.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이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참 괴상하게 생각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크게 놀랐다. 예수님께서 크게 참 이 사람을 보고 놀랍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신을 쫓은 12 사도들과 함께 하셨고 그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는데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이런 칭찬을 하시다니 그 이유가 뭘까? 먼저는 수고를 다하는 사랑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부탁을 하는데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그가 다스리던 종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그 사랑에 의한 수고를 다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고 사랑에 수고를 한다라는 말은 다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감정이에요. 근데 사랑에 수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며 또한 나누는 것이고 세우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수고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뿐더러 수고를 다해서 자신의 종을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칭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의 칭송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자 또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럼으로써 수고를 다해서 섬길 때, 그게 바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백부장에게는 말씀을 붙드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백부장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을 번거롭게 하는 것도,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도, 그래서 영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예수님 오시지 마시옵소서, 그냥 말씀만 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감당하기에 부족합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백부장이라 그러면은 그 당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하가 100명이라 그랬는데 그 100명, 그저 사람만 100명이 아닙니다. 그 부하들을 또한 책임지고 그들의 가정과 또한 그들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백부장이 한 시골에서 온 유대인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왜 그러느냐? 다름이 아니에요.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이야기하죠. 아니, 낮아져서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스스로를 겸허하게 평가하고 또한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지 않습니까?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주님을 인정함에 겸손했을 때, 그게 바로 주님의 칭찬의 이유가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백부장 말씀드렸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의 가장 큰 생명은 복종에 있습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거죠. 상관의 명령에 따라야지만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낫게 하실 때 그 말씀대로 나아지겠다라고 믿었던 그 믿음,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은 그에게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할 뿐더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한 사랑으로서 서로를 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아름다운 증거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바로 그 모습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칭찬을 듣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행하오니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또한 우리의 참 아름다운 간증의 제목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오늘 말씀 사랑으로서 순종으로서 겸손으로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